아름답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해를 준비하면서 참 여기 올라갈 때마다 긴장이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렇게 토부 찬양 중창단으로 인해서 또 위로도 받고 긴장도 많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토부 히브리어로 좋다, 토스가 아니로 좋다, 뭐 훌륭하다, 뭐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게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입니다. 너무 토부합니다. 오늘 문제 할렐루야를 문제시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요 교회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단 중에 하나인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 오후 예배가 보니까 참 잠도 오는 시간이고 지금 딱 밖에 나가시면 너무 날씨 좋지 않습니까? 그죠? 선선하게 딱 온천 참가하기 좋은 아주 그런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안 오신 분들도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100여 년에 불과한 시간 동안 선교사를 세계 2위로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는 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단의 역사도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바로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바울을 괴롭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수록 그만큼 교묘한 거짓 교리와 이단 세력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교회 안에 잔입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믿기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JMS는 젊은이들을 성적인 죄에 빠뜨려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 성경을 왜곡해야 해서 성경에도 없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교리를 펼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협했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겉으로는요 성경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그 본질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통일교 역시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통일교 선전하는 느낌이네, 그죠? 자, 이 종교라는 이 가면을 쓰고요. 이 통일교는요, 정치, 경제, 언론, 심지어는 국제사회까지 깊숙이 침투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흔들고 또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집단이 바로 이 통일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단호히 선언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모든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상이다? 저주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이 오는 오후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일교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립자 교주인 문선명의 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선명은요 1920년 출생입니다. 일제 강점기 한복판에 있는 평안북도, 저도 잘 모르는데 정주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문선명은 감리교 배경에서 자라가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했고, 또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선명이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산에서 기도를 했대요.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특별한 체험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완성하지 못한 구원을 네가 완성해라. 이렇게 인류 구원의 미완성의 사명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험을 이 문선명이 바탕으로 이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 이후에 자신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걸로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뭐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신앙 체험은요, 반드시 성경의 진리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신앙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이라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이다라는 겁니다. 이 통일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정을 보면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에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고, 근데 동시에 신학적 혼란과 영적 공백을 막 틈타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 막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바로 이 시기에 평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미완의 사명을 본인이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소위 좀 막말로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 사람을 따르는 소위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양 기독교계는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결국 문선명을 비판해가지고 막 이제 내쳤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에 서울에서 이제 집단을 형성합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이름으로 집단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또 기독교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집단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줄여서 통일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통일교는요, 단순히 종교운동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이렇게 주력했다면 통일교는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바로 이 통일교입니다. 먼저 보면 이제 미국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통일교 신자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측하기로는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1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통일교는 반공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가지고 정치권과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1970년, 1980년대에 미국 사회는 이제 공산주의와 치열한 그런 대립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반공 운동에 딱 선봉에 서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연결을 맺고 또 자신들의 세력을 합법적이고 또 정당한 그런 집단으로 포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주변이나 또 정부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영향력을 이 통일교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982년에는요 워싱턴 타임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설립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교회의 정치적 입장과 또 국제적인 관계, 통일 문제, 가족 가치관 그런 에 대한 그런 광고 기사들을 퍼뜨리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또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에서 여러분 그 통일교 신자의 숫자가 여기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고 나와 있는 통계가 없어요. 알려주지가 않는다. 그래서 대략 많게는 60만 명, 많게는 60만 명, 적게는 6만 명, 10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특별히 일본에서 막대한 자금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벌이를 많이 했던 그런 입장인데, 일본 신도들에게 집 팔고 땅 팔고 가산 다 정리해가지고 바치라 이렇게 말이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일본에는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 사회에 많은 피해자가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모인 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보내져 가지고 통일교의 기반을 닫는 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일본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또 황금 강요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는요
종교 활동만 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을 세워서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일보 아십니까? 세계일보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계일보 바로 통일교 계열의 언론입니다.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네. 네. 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가 대표적인 통일교 언론입니다. 네, 단순히 신문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교묘히 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 통일교가 애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젊은 세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선문대학교 들어보셨습니까? 네, 선문대학교. 그리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이런 것도 있고, 해외 교육국에 있는 미국의 브리지포트 대학교. 네, 발음이 어렵네요. 네, 브리지포트 대학교.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또 세계 평화와 아카데미, 신학대학원 이런 것들 막 설립해가지고 브라질에도 여러 나라에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에도 참 많이 활발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호텔, 식품, 자동차, 건설 다양한 분야의 통일교가 진출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통일중공업, 그리고 옆에 일화, 밑에 뭔 것 같아요? 용평 리조트. 네, 용평 리조트가 통일교입니다. 벌써 갔다 오셨네 보니까. 용평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청심국제병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이 보이죠? 몇 개 지금 다 못 들어가가지고 넣어놨는데, 맥콜, 천연사이다, 미콜, 탑시, 몰랑팝, 청포도, 한라봉 에이드, 초정 탄산수, 토닉 워터, 알로에 마일, 해피 매실, 활력비타, 생솔, 민속식혜, 일화 옥수수 수염차, 일화 꿀물, 유자 꿀물, 헛개 꿀물, 꿀물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려 홍삼디, 광천수. 네. 보시면 엄청난 제품들 보니까 거의 다 마시는 거예요. 보니까. 물만 드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것들이 보통 일화 제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저도 몰랐는데 이 탑시 저기 어디 가게 같은 데 보면 탑시 많이 나와가지고 막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또 그 통일교 제품인지 몰랐습니다. 고려 홍삼디도 그렇답니다. 이렇게 통일교는요, 종교 집단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 사회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업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 전략은 분명하죠. 겉으로는 종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또 경제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기업 제품을 만들고, 또 언론을 장악해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사상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또한 교육을 지배하려고 다음 세대를 미혹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 전반을 흔들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나된 세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통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 이단 집단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지킨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통일교 같은 이 세력은요, 사회 전반을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핵심 교리를 조금 한번 살펴볼 텐데, 통일교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집단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들의 가르침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 온천천 가야 됩니다. 바로 허심천 가서 사우나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결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재림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사람은 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성취된 자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부활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통일교의 구원가는요, 결국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좀 해야 된다. 아니 뭐 노력도 해야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요, 인류를 새로운 혈통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 아버지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참 아버지래요, 문선명이. 그러면 아내 한학자는 뭡니까? 참 어머니라고 내세웠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 부부, 이 결합을 단순한 부부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라고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들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과 한학자 이 두 부부가 하나 된 것은 아담과 하와, 새로운 아담과 하와고 또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과 결혼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참 아버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참 아버지 살아서 죽으셨어요. 문선명은요, 2012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한학자의 지위와 호칭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격상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마 여러분 최근에 아마 TV나 뉴스에서 한번 보았을 겁니다. 독생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녀 누굽니까? 한학자. 하나님의 그 독생자고요. 독생녀 한학자랍니다. 한학자. 그래서 통일교 공식 매체나 이 학술에 보면 그걸 막 논리적으로 뭐 정당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공개 집회를 통해서 자신을 실체 성신, 독생녀, 여기 또 뭐 적혀 있죠, 왕엄마, 이렇게 왕엄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 예수는요, 문선명입니까, 여러분? 맞으신 것 같은데 지금 문선명이 맞습니까? 문선명도 한학자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결혼이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고 또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인간인 자신을 중심에 내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그를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통일교 역시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건물이나 가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는 문선명과 한학자 자신들이 가정의 기초로 삼아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주장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을 뒤집어 엎는 거짓 교리며 또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통일교의 타락관입니다. 이 통일교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성적인 타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를 만들게, 선악과를 먹으라 했으면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먹습니까? 뱀의 유혹을 못 이겨서 하와가 먹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을 뱀과 인간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혈통적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우리는 불순종이라 하는데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이 더럽혀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구원의 핵심이 사단의 혈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혈통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통일교에서는 보면요, 문선명이 또는 그 통일교 지도자들이 여성 신도와 이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여성이 사단의 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성적 관계를 통해서 사단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정화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교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가름 들어보셨습니까? 피가름. 네, 피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피를 나누어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피가름 교리는요, 문선명이나 지도자들과 관계를 가진 여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과 관계를 맺으면 남편과 또 그 자녀도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정말 악랄하고 교묘한 교리가 바로 이 피가름 교리입니다. 물론 통일교 공식 입장에서 이 피가름 교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나 언론 그리고 통일교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한국 내 통일교 초기 시절에 이 교리가 또 실행되고 또 자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후 이 피가름 교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비난이 커지고 대규모 종교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리를 합동 결혼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피가름 교리는요, 복음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타락의 본질은요, 뭡니까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불순종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교만, 즉 불순종의 문제다라는 거죠. 통일교는 이 본질을 왜곡하여서 그것을 성적인 문제로 축소시키고 나아가서 자신들의 왜곡된 교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정말 미묘한 그런 미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입니다. 앞에 뭐 그림도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저도 통일교를 딱 먼저 떠올리면 생각드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 아마 텔레비전이나 여러분 신문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수천 쌍, 수만 쌍, 뭐 한번 보니까 뭐 1억 몇 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저는 좀 그거는 약간 과장되고 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대형 홀에 모여가지고 하얀 예복을 입고 동시에 결혼을 서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 이른바 축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통일교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교주 문선명이 직접 커플을 매칭했습니다. 너 니랑 결혼해, 니랑 결혼해, 뭐 이렇게 해줬습니다. 신도들이 뭐 줄을 서고 지도자가 사진을 보면서 너는 이 사람, 너는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결혼했답니다. 다행입니다. 신도들은요,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이렇게 뭐 또 절제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 말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부모와 지도자가 함께 또 배우자를 정하거나 교회가 주선하고 또 본인의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이 통일교 안에서 교단이 승인하는 남자와 승인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그죠? 그냥 봐도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요, 이 축복식, 이 결혼식을요, 단순한 결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혈통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과 한학자, 이른바 참 부모가 주관하는 이 예식에 참여해야지만 더럽혀진 인간의 혈통이 정결해지고 인류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해야지만 인류가 정결해지고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혼이 단순한 가정의 출발이 아니라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둔갑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왜곡입니까?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출발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행사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왜곡하는 거짓 교리의 무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대신 인간의 제도, 인간의 혈통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 합동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형적인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규모의 행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런 미혹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는요, 단순히 이 신학적 차원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이 실제 사회 곳곳에 심각한 폐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 많은 영혼들이 미혹돼 가지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통일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정치권과 손을 잡고, 문제는 이 명분을 통일교 세력의 확장과 지도자의 우상화에 이 정치 세력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교묘하게 유착 관계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일교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대 집단을,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호텔, 건설, 식품, 언론, 교육, 여러 분야에 진출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신도들의 헌금, 즉 앞서 말씀드린 일본 신도들의 눈물 어린 돈으로 막 채워졌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2022년에 7월에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피살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암살범은 평소에 어머니가 통일교에 10억을 바쳤답니다. 많이 바치긴 했죠. 10억을 바쳤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파탄났다. 열받아가지고 통일교 행사에 보니까 아베 총리가 축하 영상을 보냈나 봐요. 그걸 보고 이 아베 총리 그 통일교와 관련이 있구나 생각하고 사제통을 만들어가지고 저격해서 암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회에서 통일교는요, 신도들에게 집 팔고 땅을 팔고 심지어 자녀의 학자금까지 다 바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났고 또 많은 수천 명의 가정들이 법정 소송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대표적인 행사 합동 결혼식으로 인해서 앞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남자, 본인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다 정해줘야 돼요. 결국 통일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반대했지만 자녀는 이 집단에 포섭돼 가지고 생명부지의 상대와 결혼을 강요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탄하고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통일교는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빼앗고 황금을 강요하고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비 이단 자체들이 그렇듯이 통일교도 결코 우리는 통일교다라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포교활동을 보면요, 이들은 평화, 가정, 청년, 문화단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 접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화라는 이름이 조금 들어가면 일단 조금 의심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청년연합, 가정연합, 평화봉사단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는요, 성경 봉부 모임이나 또 봉사활동처럼 위장해가지고 접근하기도 하고, 또 정통 기독교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탈북민에게 접견해가지고 포교를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겉으로는 뭐 선하게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통일교 교회에 빠지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음악회나 캠프, 국제교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너희 뭐 세계를 한번 내가 경험하게 해줄게,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줄게, 봉사와 평화를 위한 모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친근감을 쌓고 나중에는 교리를 가르치고 조직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처럼 통일교 역시 결코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달콤한 포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녔거나 신앙이 있는 청년들에게는요, 성경 공부를 미끼로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 해석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죠.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다가 점차적으로 통일교 교리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보면 성경을 가장한 자신만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결혼을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혈통의 시작이라는 사상을 이들에게 주입해서 개인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통일교에 묶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생활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들을 약속하면서 접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더 큰 헌금을 요구하고 경제적 착취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통일교의 포교 활동은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봉사, 뭐 결혼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모임이라 해도 그 뿌리가 무엇인지, 모임에 가자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생명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이단의 달콤한 포장에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동시에 순결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통일교라는 이단을 통해서 복음을 가장한 거짓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복음은 하나이며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다른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길임을 붙잡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완전한 구속이요 다시 사신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인터넷, 미디어, 이단 집단들이 청년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손짓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는요, 믿음을 살아감으로 한번 보여주고 교회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들리고 심지어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사단의 거짓말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무엇을 말해도 JMS가 어떻게 포장을 해도 통일교가 어떤 언어로 접근해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한 신부로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신실한 신부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